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 공과 해설. 오늘은 제23과 구약의 성취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이미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즉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론 보통 생리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의 값을 지불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에 의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과 23절을 보면은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번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흠이 있어서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3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4번,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시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말씀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Kingdom of Heaven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헤븐리 킹덤, 곧 하늘에 있는 나라로 완전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장차 천국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구약의 성취임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